오늘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은 건너뛰고 9장 1절에서 30절 말씀 또 건너뛰고 9장 31절에서 42절 혹은 43절 말씀까지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잘 안 나오네요. (9장 31절과) (9장 43절은)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까지 베드로의 사역과는 큰 상관이 없는 말씀이다 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런데 9장 31절 말씀을 보면 오늘 이 첫째 시간에는 9장 31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려고 해요. 9장 31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9장 31절의 그리하여는 9장 1절에서 30절 말씀까지 사울의 회심을 다뤄주고 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에 왜 가요? 다메섹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감옥에 넘겨주기 위해서 다메섹까지 가요. 다메섹은 어디냐? 예루살렘이 여기라면 다메섹은 여기예요. 여기가 사마리아, 여기가 갈릴리, 그리고 여기가 구브로라고 하는 섬이고 두로와 시돈이 있고 여기가 페니키아.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번역을 했어요. 여기가 안디오. 지금 필요하지 않지만 그냥 잠깐 적었어요. 사울이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뭐하러 가느냐? 믿는 자들을 잡아서 감옥에 쳐넣기 위해서 가요. 그러다가 다메섹 근처에 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요. 9장 4절 5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사울아 사울아 하고 불러요. 사울이 누구십니까? 하니까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답변을 하세요. 그래서 사울이 회심을 하게 되고 곧바로 다메섹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울의 회심이 9장 30절 말씀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자 갑자기 9장 31절에서 온 유대교회가 세워졌고 갈릴리 교회가 세워졌고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자,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가 지난 주일에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통해서 살펴봤잖아요. 빌립이 그리스도를 전파했어요. 단순히 말로만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를 전파함과 동시에 표적과 기사가 따랐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것은 알겠는데 어떻게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지고 갈릴리의 교회가 세워졌지? 물론 성경은 그 사실을 논증하기 위해서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나 사도행전에 쓰여진 목표를 생각하면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온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는 있어서는 안 돼요. 사도행전 기록의 목표가 뭐예요? 온 유대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온 유대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교회가 세워지는 거잖아요. 그런데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진 건 오케이. 그러면 온 유대교회는 언제 세워졌지? 갈릴리 교회는 언제 세워졌지? 예. 온 유대교회에 대한 메시지가 자세하게 기록이 안 돼 있지만 우리가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어요. 갈릴리 교회가 세워진 것도 성경에서 자세하게 언급을 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그 근거를 성경의 맥락 속에서 찾을 수 있어요. 자,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진 장면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두 가지로 나눠서 오늘 9장 32절에서 42절 말씀에도 우리가 그 근거가 있고 그리고 8장에 우리가 살펴보지 않았던 26절에서 40절 말씀에도 그 근거가 있어요. 8장 26절은 어디서 시작하느냐? 사마리아에서 시작해요. 여기가 사마리아. 빌립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파하고 이제 교회가 세워졌는데 사도행전 8장 26절에 보면은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짠 하고 나타났어요.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주의 사자는 뭐라고 얘기하시느냐?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어디로 가느냐? 가사로 가라. 여기가 가사, 오늘날 말로 하는 가자, 블레셋 땅이에요. 가사로 내려가라. 그러면 여기서 바로 대각선으로 가면 되지 왜 예루살렘으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쭉 갔다가 가야 되느냐? 대각선으로 사마리아에서 가사로 바로 가는 길이 없어요. 사막이에요.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서 쭉 내려가서 다시 가사로 지중해 쪽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사자가 그리고 성령께서 이제 빌립을 인도해서 가사까지 가게 했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39절 이때는 주의 영이에요. 주의 영. 주의 영이 빌립을 순간 이동을 시켜요. 위에가 에스글론이고 그 다음에 그 위에가 아소도예요. 아소도. 사도행전 8장 39절에 주의 영이 이번에는 주의 영이에요. 사마리아에서는 주의 사자와 성령이 나오고 가사에서는 주의 영이 아소도를 빌립을 순간 이동을 시켜서 아소도까지 순간 이동을 시켜요.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0절 말씀을 보면 빌립이 아소도 주변 여러 동네들의 복음을 전했다. 그런데 이 아소도는 유대 땅이에요. 유대 땅. 그러니까 빌립에 의해서 아소도와 아소도 여러 주변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 빌립 9장 3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짠 하고 출현을 해서 여러 지방을 두루 다니다가 어디에 도착해요? 룻다라고 하는 곳에 도착을 해요. 룻다. 예루살렘에서 룻다에 가보니까 누가 있어요? 여성도가 있어요.
그럼 이 여성도는 어떻게 해서 루다까지 온 사람들일까요? 8장 1절에서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죠.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 북쪽으로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해서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버니게를 통해서 구브로로 그리고 안디옥까지 가요. 요거는 사도행전 11장 19절에 있어요. 사울의 박해로 인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요 해변 도시는 요 해변에 있는 나라는 페니키아라고 우리가 한글 성경에서는 베니게라고 번역했는데 역사적인 명으로는 페니키아예요. 페니키아로 가고 구브로로 갔다가 안디옥까지 가요. 그게 사도행전 11장 19절인데 그리로만 간 것이 아니라 사마리아 사람들이 루다를 비롯해서 그다음에 여기가 이제 욥바라고 하는 해안 도시예요. 욥바. 9장 36절에서는 누가 등장해요?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가 등장해요. 그래서 아까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무리들이 사마리아로 갈릴리로 해서 북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지만 어디로? 서쪽으로 간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루다에 정착을 해서 교회를 세우고 또 여기는 루다에는 여성도 에니아가 있어요. 반면에 욥바에는 여제자 다비다가 있어요. 그럼 루다에 있는 여성도와 욥바에 있는 여제자는 언제 그리스도를 믿고 제자까지 된 사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한편으로는 북쪽으로 가고 한편으로는 루다와 욥바까지 와서 정착을 해서 교회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루다 유대 지역이에요. 아소도 유대 지역이고 루다 유대 지역이고 욥바 유대 지역이에요. 그래서 9장 31절에 사울의 박해가 딱 끝나자마자 온 유대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말이 근거가 없는 말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뚝 떨어진 말이 아니에요.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성도들이 빌립에 의해서 아소도의 복음이 전파가 됐다는 기록이 있고 흩어진 성도들이 루다와 욥바까지 와서 정착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고 그리스도를 전파했고 교회를 세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럼 갈릴리는 언제 교회가 세워졌느냐? 그거는 이제 예루살렘에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통해서 갈릴리를 슝 하고 그냥 지나갔겠어요? 갈릴리에 남아서 정착한 사람들도 있죠. 그리고 특히 갈릴리에는 12명의 제자들의 고향이잖아요.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목격한 사람들 그리고 120명의 성도들 가운데 많은 퍼센테이지의 사람들이 어디 출신일 가능성이 있어요?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온 사람일 가능성이 있어요.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난 다음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고 갈릴리에서 내려온 사람들은 계속 예루살렘에 머물렀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갔겠어요? 당연히 고향으로 돌아갔죠. 그들이 고향에 돌아가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 갈릴리 교회에는 구성원이 두 부류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오순절을 경험한 갈릴리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이 한 부류를 이루고 있고 두 번째는
흩어진 사람들, 사울의 박해로 흩어진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갈릴리를 지나다가 먼저 오순절을 경험하고 갈릴리에 와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들과 합세해서 갈릴리 교회를 세웠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가 사도행전을 생각할 때는 항상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9장 31절에 온 유대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가 세워졌다.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까지 세워졌다는 것이 근거가 없는 것이 아니라 근거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자, 그런데 성경은 더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온 유대와 갈릴리에 사마리아에 교회가 세워졌는데 뭐 하고 있다? 평안함을 누리고 있다. 든든해져 가고 있다. 그 다음에 주를 경외함이 날마다 열정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쳐나고 있다. 교회에는 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박해가 있든 박해가 없든 사울의 박해가 있을 때 흩어진 사람들이 교회를 세웠어요. 이제 사도행전 9장 30절에서는 사울의 박해가 끝났어요. 그래서 박해가 있든 박해가 없든 교회는 어떤 모습을 띠어야 돼요? 평안해야 돼요. 오늘 한국 땅에 있는 교회처럼 담임 목사님과 중직자들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고 이건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평안함이 있어야 돼요. 엄마 아빠가 싸우고 그것도 교회의 모습이 아니에요. 믿음에 든든히 서가야 돼요. 주님을 경외하는 삶이 계속해서 날마다 불타야 돼요. 저는 한 2주 전에 한 일주일 동안 내내 회개하며 기도했던 적이 있어요. 1970년대에 신앙생활을 청년 때 신앙생활을 하던 제 모습과 이제 70이 다 돼서 목사로서 수십 년 동안 살아온 제 모습이 너무나 많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정말 청년 때는 열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 열정을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회개하고 정말 청년 때 주님 앞에 가졌던 그 열정을, 주님을 경외하는 열정을 회복하기를 위해서 회개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령의 위로하심이 넘쳐야 돼요. 과연 오늘 성도들과 성도들의 가정의 교회에 성령의 위로하심이 있는가? 물론 있는 성도들도 있죠. 그러나 대부분의 성도들과 가정에는 걱정, 근심이, 불안, 초조가, 낙심이 지배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성령의 위로하심이 아니라 마귀 역사예요. 온 유대교회와 갈릴리 교회와 사마리아 교회에 있었던 이 네 가지 평안함, 믿음의 굳게섬, 주를 경외함, 성령의 위로하심이 나에게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내가 섬기는 교회에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역사가 일어나도록 힘쓰시는, 실제로 경험하고 누리는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